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며 이곳에 좌정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떠 주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네.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욕심과 편의를 앞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우며 살았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을 외면했고 주님의 마음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다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불안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고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들이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섬기고 있는 한마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맡은 모든 봉사자들과 섬김의 손길 위에 기쁨과 헌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회개하며 변화되어 어디에 있든지 말과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832쪽인데요.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월달부터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오늘은 주제가 찬양입니다. 찬양, 방금 전에도 찬양을 했고 찬양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동안 잘 몰랐거나 또 작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생각했던 찬양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생각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찬양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찬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앞에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찬양이란? 네, 찬양이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내 입에서 그 말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자카르타에 어떤 맛있는 음식점이 생겼다든가 카페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너도 나도 가서 먹어보고 야 맛있더라, 야 별로더라, 야 거기서 어떤 걸 먹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찬양의 히브리어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자랑하다, 떠들썩하게 칭찬하다의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우리 아빠 힘세, 물론 다른 아빠랑 싸워봐야 알겠지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힘세 나를 고백합니다. 왜요? 아빠를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노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요, 사실은요, 노래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악기로 할 수 있습니다. 춤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선포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도 선포지만 찬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을 굉장히 노래로 많이 부르기 때문에 이 노래하면 찬양, 이것이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노래는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실생활에서 매우 쉽게 접하고요, 그리고 그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찬양을, 하나님에 대한 그 자랑을 찬양 속에, 노래 속에 담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은요, 찬양은요, 곡조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요 그 안에는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런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옆에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방법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 어떤 마음을, 어떤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최고라고 온 세상에게 소문내고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본문을 봤는데요, 시편 150편을 쭉 보시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곡조 있는 노래로 또는 시로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의 내용이겠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요,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에서 43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피조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앞에서 나와 있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아들 삼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내내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것, 거기에 제1문,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요, 답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만드셨느냐? 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지 않은 사람, 찬양하지 않은 인간은, 죄송합니다, 고장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그 입술과 삶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다면 그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으로 고장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실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모두는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양,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강렬한 모습으로, 그 강한 빛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꽃, 그 아주 작은 꽃이든 화려한 꽃이든 그 꽃 자체로 그 자신의 모양을 나타내며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자, 예, 사실은 그 사납게 포효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사자의 밀림의 왕으로 그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존재 자체로 그들이 행동하는 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존재 자체로 다른 동물보다 아주 우등하게 아주 뛰어나게 창조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고장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것을 고장난 상태라고 얘기하고 왜 그것이 문제 있습니까? 찬양을 안 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찬양을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서먹서먹한 관계를 넘어 관계가 단절로 넘어가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절이 왜 문제입니까? 단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는 학생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엄마한테 삐졌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시켜도 하라는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와 단절의 관계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지 않으면 단절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단절의 증거가 무엇이냐? 찬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절된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단절된 모습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고 세상에 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본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양육 강식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땅은 네가 열심히 일하는 곳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열심히 일한 만큼 받지 못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왜? 네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하나님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 세상이 그대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못 살아요.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또 다른 어떤 진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최고야.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성을 쌓고 제가 싸워서 제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진리와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방식대로 하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반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며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되 들었지만 관계를 잊어버리고 마땅히 찬양의 본분을 잊어버리자 결국 그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 되고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혜를 삼고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길은 시간 문제이지 사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없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정말 멋지게 변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을 주셨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좋지도 않았는데 뭔가 잘 됐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피할 길을 내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 못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네가 계속 나를 떠나 살고 있으니 그래 한번 살아봐라. 로마서의 말대로 하면 내버려 둠에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혼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황 중에서 삶 중에서 내 안에 찬양이 없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내가 신앙을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 내가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요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 찬양도 없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나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좀 알고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통과 관계가 없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 뮤직, CCM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옵니다. 가요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CCM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사는요 정말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음률에 보면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찬양이 아닙니다. 왜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러면 저절로 찬양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고요, 성경 구절이 줄줄줄 나오고요, 궁금하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궁금한 게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노래를 못하면요 사실은 노래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요, 저는 할머니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곁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할머니가 가끔씩 성경책을 피시다가 찬송가를 피십니다. 근데 찬송가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글자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글자로. 그리고 찬양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예짐 벗고 보니 이게 음도 매일 틀려요. 그런데 가사는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노래를 부르지 않을지라도 입술로 새 노래로 여러분 찬양하는 방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9편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지금 찬양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러분 계속 새 노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해,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새 노래가 막 튀어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에 함께 가서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춤추며 찬양하고요, 소고와 악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죠. 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님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냥 좋아하는 것, 이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자녀들이 딱 보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면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엄마 아빠 곁에 있으면 사이가 좋은 것입니다. 엄마 아빠 곁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를 노력하며 시온의 주님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노력할지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노력함이 얼마나 수고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재롱을 펼치고 매일 볼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의 존재 자체, 아빠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하고, 엄마, 아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찬양을 부를 때 앞에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옛날 찬양을 좀 부르지,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부르지, 젊은 사람들 요새 부르는 거 너무 어렵고 아는 것도 없고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장로님들과 나이 많은 할머니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찬양도요, 취향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분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을 자주 접하잖아요. 찬양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질 때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할 때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그 찬양 속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찬양이 그 갖추는 가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빠른 노래든 느린 노래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찬양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집중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집중된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에게 안 맞아라고 마음을 닫아버리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안 맞아 그러면 매일 같은 노래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보면 새 노래로 부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새 노래를 부르라는 의미는 물론 무조건 새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친 마음으로 하면 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새 노래가 될 수 없어. 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제는 이 마음으로 불렀지만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부를 때 새 노래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같은 노래를 불러도 늘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찬양을 모르는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 좀 찬양을 좀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요새 어른들도 유튜브 잘 하지 않습니까? 찬양 좀 가만히 있을 때 유튜브를 틀어놓아서 찬양, 요즘 유행하는 찬송가 쳐보십시오. 찬양 다 나옵니다. 그러면 틀어놓고 익숙해지도록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예배가, 이 찬양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사춘기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지금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요, 식사를 준비하시거나 남편들이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찬양을 좀 틀어놓으십시오. 만약에 남편분과 자녀분들이 어떤 좀 상태가 좋다, 관계가 괜찮다, 그리고 좀 신앙적으로 열려있다, 그런 분들이라면 가사가 선명한 것을 틀으십시오. 그리고 좀 약간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시면 가사가 없는 그냥 연주 음악이라든가 그런 걸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여러분 딱 출근하실 때 어떤 가요가 음악이 딱 나와서 그 노래를 딱 듣고 좋은데,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노래가 흥얼거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아내들이 이제 남편들이 식사를 하면서 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하고 들으면 사실은요 그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 들으면 그 음이 자기 안에 박히면 노래를 모르더라도 그 음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그 음을 따라가면서 그다음 언젠가는 여러분 그 노래가 딱 나오면 밥 먹으면서 따라 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에 1월 달에 장례식 하러 갔을 때 그 우리 교회 분이 한 이렇게 조문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것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 신의 악단이 지금 자카르타에서도 상영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이런 것입니다. 정말 꾸며서 찬양팀을 조직했어요. 보이부 사람이 정말 그럴듯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찬양을 연습합니다. 찬양을 연습할 때 어떤 표정과 어떤 손짓과 이런 것을 다 대형 교회에서 찬양팀의 얼굴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그들 흉내내다 보니까 그 찬양이 이 사람에게 전하여져서 그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죠. 물론 그것이 실화가 얼만큼 반영이 되는지, 창작이 얼만큼 반영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려준다고 신앙을 생긴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반응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고백이 있고, 그 안에 경험이 있고, 그 안에 감정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때때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이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찬양팀의 세미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가요와 찬양이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가요와 찬양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요? 아니요. 세상 노래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면 눈물 많이 나거든요. 감격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때로는 막 흥분되기도 하고요. 막 노래에 따라서는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면 찬양과 가요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는요, 가요는요, 남녀의 사랑, 이별, 고독,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 어떤 일상생활을 노래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건설적인 노래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테이프 뒤에 건전가요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군가를 부르다가 울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나라를 생각하면서요.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주제가 당연히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내용 자체들이 전부 다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노래에 힘이 있어요.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감정을 담아서 그 노래를 부르면요, 사실 감동이 있고요, 박수를 절로 치게 합니다. 그리고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멋지게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주목이 어디를 갑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어디에 갑니까? 예, 가수에게 갑니다. 간혹 작곡자나 작사자에게 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세상의 노래는 감상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고 즐겁고 가수가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은요, 자기 감정으로 시작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의 결과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찬양을 비판하는 것들이 몇 군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무엇이냐? 찬양이 하나님께 들어져야 하는데 찬양이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건드린다, 그 인간의 감정을 동조하고 공감하는 내용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 말에 공감합니다. 찬양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공감하죠. 그러나 결국 그 공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게 아시죠? 은혜 받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그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라고 부르지 찬양 가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찬양 사역자, 찬양 인도자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진짜고요. 찬양은 공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찬양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저런 말을 썼을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떤 상황이길래,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사슴은 사실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심으로 그 열을 식혀야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이 물이 적게 오는 그런 나라죠. 물론 우기 때를 빼고요. 건기 때는 도저히 그 물을 먹지 못하면 힘드니까 이 사슴이 또 어떤 방어 능력이 없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물을 찾아 물을 먹을 때 이 맹수들이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숲속에 이 샘물, 옹달샘 이런 것을 찾아서 계속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으면 정말 마음껏 벌컥벌컥 먹으면서 자기의 그 갈증을 달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이 그 사슴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이 내 속에 응답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는지 레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했던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한다. 정말 안타깝다. 왜 나도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힘든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네가 그 모양이냐? 하나님을 데려와 봐라. 하나님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함을 들므로 이제 이 일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상한다. 불안한 내 마음. 그들의 말에 흔들리는 내 마음. 그러나 자기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일부러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네가 여태 동안 알고 있던 것처럼, 네가 여태껏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날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찬양의 이 시편 149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까?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아주 심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아멘. 지금 사실요, 이 빌립보는요, 바울이 가길 원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싫어한 건 아니고요. 다른 곳을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 빌립보로 이끄셨어요. 가서 복음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가 노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노름을 해가지고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두들겨 맞고 전신을 다 두들겨 맞고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옥에 갇혔음에도 바울과 실라는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깊은 찬양과 기도를 하자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문이 다 열리고요, 그리고 그에 매였던 착고들이 다 벗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눌리고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사람은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분 좋으면 여건이 되면 뭐 노래 한번 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시간 없고 바쁘면 빼먹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상황에 관계없이 힘든 상황에서도 짧은 시간에도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보다, 내가 을신 맞고 내가 아픈 것보다,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놀라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군대에 가서 완전군장으로 집합, 이것과 똑같습니다. 전투에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집합하는 것처럼 정말 찬양하고 준비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준비태세를 갖춘 자세가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그냥 너 찬양하는구나, 너 고백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눈길에 그곳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개역개정판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반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 튀어나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가르치고 말씀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역사할 것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보았던 시편 말씀, 42편 말씀, 그리고 말씀드렸던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일은요, 찬양을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상황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크게 일하십니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믿음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이 부서지고 모든 것이 터가 흔들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울증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누가 와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역사하셔 그 모든 것을 파합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모든 것이 기도와 찬양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으니까 사실은요, 교회에서도 상담이 들어오고 면담이 들어오고 이것은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옛날 구식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속에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으십시오. 치료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높이실 때 막혔던 문이 부서지고 열려지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결정하십시오. 상황에 눌려가지고 힘들어 안 돼 라고 눌러있지 앉아있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잠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그가 우울증과 정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의사를 부를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약을 쓸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수금으로 찬양을 할 때, 음악을 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보여주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게 성령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는 교회사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1904년에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라는 도시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설교보다도 모일 때마다 찬양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찬양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아십니까? 웨일즈에 있는 그 술 파는 곳과 그리고 음란한 곳이 모두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아주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유다 왕 선왕 중에 일컬음 받는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군사적으로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백성들이 먼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찬양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요즘 군대도 아니고 옛날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어떤 특별한 용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든 사람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겠습니까? 화살이 들려 있겠습니까? 무엇이 들려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찬양가 노래 송북이 들려 있겠죠. 그다음에 악기가 들려 있겠죠.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며 연주를 하며 전진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앞에서 칼 들고 오는데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뒤를 바라보면서 지네들이 나가지 우리를 죽이라고 내세웠냐 막 욕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들, 그걸로 인해서 힘들 때 여러분 혹시 한번 찬양을 선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 어려운 상황에도 지금 서둘러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야 이때,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안타까워하고 쓰러져 있을 때 네가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찬양과 기도를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감격하시며 내가 널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찬양한 대로 내가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일하실 것입니다. 찬양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대하여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은 반응한 걸 우리는 보고 또 반응하고, 이 반응과 반응, 찬양과 또 역사하심이 계속 반복되며 우리의 신앙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함으로 성장하는 예수 믿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또 오늘 그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상황이 닥치면 상황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 찬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찬양이 반복되며 우리의 삶이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 때 가장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부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한 곳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을 두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다른 곳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처럼 왜 우리 영혼이 낙심하여 있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불안천지입니까?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상황은 아니지만, 감정도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이 무심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각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그 제목에 맞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가지 소원들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야 흩어진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설날을 맞이하여 오셨는지 또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온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석장 우경이 권사님 가정에 미나도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원관 장로님 댁에도 우리 휘진 씨와 황보은 씨도 왔습니다. 우리 또 카드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서러운 분 얼굴도 보시고요.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좀 맞아주시고 멀리 좀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도 아마 또 더 오실 것 같은데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인 등록 카드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등록하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요, 교인 등록 카드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특별히 좀 오래되시다 분들은 그냥 다시 재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틀린 정보도 그리고 자녀들의 나이도 이렇게 좀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롭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선교지 우리 대폭 손정백 민미경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바자의 물품을 구합니다. 작년에도 이 바자의 물품을 보냈는데 그때 마침 새롭게 교회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대폭도 굉장히 무슬림이 강한 지역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편하게 예배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조서를 마련해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막 그래서 어려웠었는데
과제를 한 번 하고 완전히 어려움이 싹 없었답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화장품을 이제 그때 이게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줬더니만 이게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가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비싸게 일부러 팔았다고 합니다. 거의 팔리지 않아서 나중에는 그걸 갖다 그냥 그대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다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그걸 써보고 와가지고 그거 어디서 구입하냐고, 그때 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냐고, 또 구입하고 싶다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냐고 막 이런 문의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또 다시 바자회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바로 르바란 바로 직전에 하는데 3월 11일까지 바자회 모품을 모집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질보다는 양입니다. 그래서 좀 질이 안 좋더라도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3월 11일까지 모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안 쓰시는 물건이나 또 그런 물건 있으면 모아주시면 부탁드립니다. 2월, 4월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당회부터 시작해서 모임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해주시고요. 오늘 구역장들 모임이 자칫 식사를 하면서 이제 소개하고 인사를 좀 할 테니까요. 저 끝방에서 피스홀인가요? 그쪽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요. 연합구역 예배는 2월 27일, 그다음 목요 남성과 부부들 연합구역 예배는 3월 5일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성도님 가정에 더 많은 찬양이 넘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상황과 관계없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의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